할렐루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을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는 이 환경 중에서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잘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사역과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또 믿음의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세계로 소식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목자교육이 어제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한 대로 9월 15일 수요일 날 부산 비전교회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습니다. 유동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특송을 하였습니다. 은혜의 시간에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3 수험생들 수시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믿음으로 필요한 준비들을 잘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동욱 선교사님 막내 아들 시온이가 계속 좋은 치료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된 기도 제목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박상식 선교사님 계속 허리가 나을 수 있도록 받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암송 두 구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장절 내용 장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성경 말씀은 세월을 아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세월을 아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유동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혜자인 우리가 행동으로는 전혀 지혜자가 아닌 것처럼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을 때도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신중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 걸맞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에게 걸맞는 행동이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월은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정한 시간, 특정한 세월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구원과 재림 이 사이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기간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 이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행인과 나그네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행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지만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행인으로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본향에 올라가기 전까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특별한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엑사고 이조메 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카이로스의 이 시간들을 구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되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생각하면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려진 시간, 낭비되는 시간들이 그렇게 비참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을 최상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구출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월을, 시간을 구원하는 존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을 가장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소일이나 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사는 게 아니다. 그냥 하루하루 소일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셨습니다.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소자의 모습이 되셔서 줄인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 된 자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있을 때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시간을 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기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냥 먹고 사는데 시간을 그냥 보내고 살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을 구출했습니다. 소자에게 관심을 주며 시간을 구출했습니다. 옷과 돈과 물을 지불하면서 시간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냥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냥 시간을 소비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냥 앉아서 아까운 시간을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며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덧없이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하루하루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곳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과 인간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을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때를 지내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세상 살만해. 세상 갈수록 점점 좋아져. 세상 이거 뭐 돈만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인식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우리가 시간을 허튼 데 낭비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 세월을 구원하고 구출하고 시간을 되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기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뭐 살기 좋은데, 이 세상 재밌고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의 투구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인식,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이 땅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땅에서 본향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 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상과 벌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이때 받는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에 대한 상과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송세월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따르는 것이 있대요. 우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선한 일. 이 카이로스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시간을 아끼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죄인의 길에 서성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최상의 시간으로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배우게 되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월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1,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무가치하고 해로운 책을 읽으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별 의미 없는 TV와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별 의미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신문을 읽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유튜브나 TV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복 있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그냥 후 날려보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아이고 나 오늘 성경 못 읽었네 이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일에 바빠서 살다가 나 오늘 기도도 못했네 이렇게 후회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초를 다투며 살아갑니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배소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다까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약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확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들이 많이 됐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감정대로 살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신에 감정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감정이 뒤틀리면 다 뒤틀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대로 살아간다. 감정이 뒤틀리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대통령을 뽑을 때 왠지 감정이 끌려. 그 사람이 괜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이야. 같은 학교를 다녔어. 같은 성씨를 가졌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찍을 거야. 이거 다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특별히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우리 잘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을 때 감정 따라 뽑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내가 뽑는 국회의원 중에 어떤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 정책을 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가? 이 사람 뽑으면 돈 많이 준대. 그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줘야 돼요. 저는 잘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앞에 정권에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뽑을 때에는 감정에 따라서 뽑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 정책을 펼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한 세월을 구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본능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해와 지식을 기초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본능적인 판단이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넷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다루는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 살피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하면서, 미래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 보지 않습니다. 당장 좋으면 됩니다. 순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내도 없습니다. 결과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별로 그 사람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인관계를 맺어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상해도 극단적인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단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간염에 걸린 분이 있었는데 그 아내분이 반찬을 해주시는데 소금 없는 반찬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그 아내분이 반찬을 하셨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반찬을 하셨어요. 못 먹겠다더라고요. 못 먹겠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은 결과로 끌고 가려면은 우리의 말들이 소금 간이 들어가 있는, 적절하게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맛있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베스도와 그의 아내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은혜롭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그 시대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우리 큐티를 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나 자신과 환경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지 못하면은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점점 높아집니다. 적용하고 살아가면 내 귀가 높아지기도 높아지지만 겸손하면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십계명과 팔복과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돌아가서 팔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방향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선두마차에 동승하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방향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선두마차에 동승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일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이 악한 세상,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혜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때로는 어리석게 살았을 때도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말씀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동근아, 종임아, 영호야, 하람아,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내가 잘 사용했구나.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하게 사용했구나.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계로 선교의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영광 자리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 지혜로운 일을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여